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3월이네요. 오늘 3월 첫째 주고요. 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새봄처럼 파릇파릇하게 주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또 거룩,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거룩과 겸손, 그리고 이제 평화죠. 이웃 사랑, 평화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어요.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셨습니까? 그리고 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나귀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전했어요. 오늘은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실제 예루살렘 성 앞까지 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 앞에 이르자 이제 우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되자,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시작됩니다. 감난산, 올리브나무 그 산 언덕에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광경을 살펴보면 그 밑에 예루살렘 성이 싹 보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시는 그쯤에 모든 무리가, 온 무리라 그랬어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7절에 있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실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뻐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그 능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이 실제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근거는, 그 기준은 오늘날은 그분의 말씀이죠. 바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뭐냐 했을 때는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의 기치를 말씀에 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 계속해서 조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당시 본문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되는 분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기뻐했던 무리들도요, 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 역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알고 기뻐하며 높여들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었어요. 가장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 이 사람들 입을 막아주세요. 찬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연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이 무리들 역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은 매한가지예요. 나아가서 지금 제자들까지도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은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저 현세적인 로마군을 전복시키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메시아로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누군가는 알아줘야 돼요. 한 명이라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몰라주는 형편이에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신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뇌 가운데 기도했던 그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그 고통과 그걸 다 아시는 상태에서 그걸 맞이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모르고 맞는 것은 모르니까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순간,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될 때요,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척에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작은 여자아이한테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들이 내팽겨쳤던 그 사도직, 그 사명을 다시 주시죠.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모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누가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 조건이 돼서 그만큼 내가 뭔가를 행해서 받은 거라면 그럼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누가 이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인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대입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녹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통곡하며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2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시며 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 클라이오, 헬라어 클라이, 이게 영어로 클라이가 오는 거잖아요. 클라이오가 원형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감정을 사귀고 소리죽여 우는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격렬한 비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비통함으로, 격렬함으로 이것을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격렬한 괴로움으로 영혼의 부르짖음 같은 통곡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도 잠잠히 양같이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40년 후에 나타날 그 민족적 징계의 예언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 구절들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와 그 에스겔서에 연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지금 이사야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사면으로 가두고, 동일한 말이 나오죠.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말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가라.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그 위에 그것을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 그리고 에스겔서의 예언, 토돈을 쌓고 오늘 예수님이 이걸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내용들은요, 그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면서 모두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기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다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앞으로 40년 후, AD 70년이죠. 그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파괴로 다시 실현이 되는 것을 이제 또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이죠. 티토스 장군이라고 하고 디도 장군이라고도 해요. 이 로마 장군은요, AD 70년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직속 정예부대 10군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서요. 오늘 이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성 사방에다가 토둔을 쌓았대요. 토둔은 이제 그 흙 언덕입니다. 네. 그리고 방벽을 쌓고 이제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오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가 되었죠. 자,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내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40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성 파괴뿐만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비통하게 우셨다. 그것은 좀 너무나 작죠, 내용이.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신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대 초였는데요. 아이들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라고도 하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상한 감정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한 감정으로 울었어요. 근데 제가 왜 우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공유가 되니까 제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하루는 꿈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막 꿈속에서 크게 막 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듣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꿈속에서. 근데 내 설교를 안 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듣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막 울다가 깼어요, 제가 아침에. 근데 정말 베개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울었는데 실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왜 우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잖아요, 가끔씩. 근데 사람들은 제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게 제가 슬퍼요. 예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우니까 그냥 속 편하 말하시라고. 만약 제가 왜 우는지 사람들이 알았다면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저는 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제가 왜 울어요? 제가 울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되니까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그 눈물은 제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감정에 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감정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늘 통곡했던 이유를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참을성이 많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울었을까? 예수님께서 우셨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울지를 못할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무지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눈물 아닙니까? 그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선지자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시는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라고요. 호세아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울었던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와 그 F의 문제가 아닙니다. T와 F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예수님과 내가 진정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진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눈물을 안 흘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즉, 그분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리 잘하는 신앙이라도 위선이고 껍데기,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죽음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붙들 수 있겠어요? 이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거기서 무슨 수학 공식풀도 뭐 율법을 무슨 교리를 막 체계를 잡아갖고 그걸 외우고 있고 그걸로 구원을 근거를 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그냥 관계가 남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 그분만이 아는 진짜 관계.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과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주님과 나와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주인된 마음으로 살면서도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러고도 자신이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요. 여전히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 왜 오셨냐고요? 그 자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들이 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성경에 있죠.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기 때문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 모든 궁극적인 이유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거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걸 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알게 되면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치심. 도장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 막 아프게 하는 게 좋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러나? 또 그러고 있을까요? 또 그러면? 진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사랑이 아니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울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성령을 근심케 하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리인 거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보증과 견인교리 아시죠?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개런티했어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믿는 자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강요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라니까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증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여러분이 참을 수 있겠냐고요. 못 참는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공유해야만, 이 관계 안에 있어야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만 더 이상 스스로 주인된 삶에서 얼마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셔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라고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더욱 죄 가운데 머물고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다시 녹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다시 그 눈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전적으로 돌이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서두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보고 기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도 이미 굳어져 있었죠. 식어져 있었죠. 근데 그들의 심장이 언제 다시 뜨겁게 녹아졌습니까? 네, 바로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만 여러분이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고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신 예수님께서는 통곡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은 안타까움이셨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가요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건전가요인데 정태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 분에 그분의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가슴에 탁 쳐요.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안아주리요.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에 얹혀주리요. 이 가사가 있어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사가 되게 좋아. 너무 좋아요.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에 얹혀주리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그런데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작은 가슴에 손수건을 얹어주시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왜 사랑하니? 저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은 그분의 마음이 공유가 되어서 존재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너 부모를 왜 사랑하니? 부모니까 사랑하죠.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니까,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서 조금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제가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게 어떠냐면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들께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자식이고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들의 은혜였지 내 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은혜였어요, 다. 그런데 한 번도 부모는요,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을 희생해요. 이게 부모가 되니까 알더라고요, 진짜. 절대 알 수 없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걸 보니까. 그리고 부모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부모는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그 약한 모습을 또 자식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는 울지 않지만 자식의 고통은요, 부모에게 눈물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그분의 자녀로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늘 이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를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린 만큼 기쁘게 잔치를 열어주고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준이 돼야지. 내가 이걸 행해야지 하나님이 날 예뻐하겠지. 내가 뭔가 좀 잘 성도로서 되겠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요구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 행복하는 게 좋고 자식이 감사하게 착하게 잘 살면 좋은 거죠. 뭘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는 부모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아 지금 내 모습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화랑방탕하게 돼지우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노뱀을 바라보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뱀에 물려서 죽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니까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나를 주인 삼아 살아는 게 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싫어서 그러시는 어떤 고약한 안방 노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 세상에 우리를 죽이니까 우리가 주인 되는 그 삶이 우리를 죽이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써 율법을 주시고 권징을 하시고 그러나 돌이킬 때는 언제나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 뱀을 바라봐라. 둘째 아들 안아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그분을 따르며 자신의 주인됨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눈물을 이제는 그칠 수 있는 성령을 탄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로운 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